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또 인생은 뭐 있냐?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무신론자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되어지고 또 감정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정리된 말들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이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고정된 틀, 이 고정된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깊은 감동과 또 그 진실함,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규정에 한계 지어져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모호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사랑은 놀라운 큰 역사와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인간과 모든 이 땅의 많은 그 생명들 앞에 놀라운 역사와 또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또 소망해야 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할 우리의 본향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와 그리고 분주하고 복잡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천국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천국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간단한 논리적인 정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마음껏 꿈꾸고 또 기대하고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이 심판에 대한 비유인 이 세 번째 비유를 제외하고 오늘은 특별히 비슷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이 천국을 깨닫고 발견하는 방법은 상황과 계층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는요, 두 계층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품꾼이었던 농부였고 또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인물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과 동기 그리고 그 출발점은 완전히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두 사람 모두에게 발견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가난한 농부, 이 품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하게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소작농이나 이 품꾼과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 사회 공동체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계층, 신분적인 계층의 사회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지식이나 명예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개천에서 용이 난다 뭐 이런 말이 결코 통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혁명들 가운데 단 한 번의 성공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이 엄격한 신분 계층의 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깰 수 없는 절대적인 장벽으로 작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고 혁명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신분이 바뀐다는 것, 신분이 상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 낮으면 돈이 없었고 지위를 가질 수 없었고 학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가능성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신분을 꿈꿀 수 없는 그런 확률 제로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가난한 소작이 농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가난한 하층민이었던 품꾼에게, 이 농부에게 엄청난 보화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난한 농부가 보기에는 이 보물들은 자신의 신분과 또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요,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이 보물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비록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모든 것을 팔아 이 밭을 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농부의 얘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품꾼과 같이 가난한 품꾼의 삶의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 보화와 같은 능력 있는 가치를 가진 것이 천국이고 또 이 천국은 의지와 소망이 없는, 자신의 의지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최고의 진주를 찾고 있는 한 상인이 등장합니다. 이 상인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고 상류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보석 상인은 가난한 농부와는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또 탐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넉넉하게 가졌고 진주를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존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와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천국을 찾고 또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품꾼과 부자 상인은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했고 또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어떤 지혜나 열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부자였고 찾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고 또 귀한 진주를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 두 사람 모두가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했고 또 소중했던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천국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믿음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 가질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좌절과 고통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상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이 천국의 기쁨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허락되어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자체는 다양한 입장과 또 다양한 환경에서 출발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만 발견한 이후에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입장과 형편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소작인 품꾼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진주 상인도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중 일부만 팔아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해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명예와 권력을 지닌 상류 계층이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하류 계층이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천국을 발견하고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만, 자기의 전부를 바쳐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결코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길 수 없다는 것, 전적인 포기와 전적인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쳐라, 모든 것을 다해서 내어드려야만 천국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혹시 괜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천국과 바꾸라는 이 말씀은요,
진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헌금으로 드리고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와 직업을 버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건강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말과 행위 속에서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로운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물질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출발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그 마음, 그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들과 같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와 바꾼다는 것, 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다, 불가능 일이다, 나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요, 기뻐하며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서둘러서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난 이후에 얻게 될 무언가가 자신이 여태껏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굳게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받고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복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그때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대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소리가 작으시네요. 복을 별로 안 받고 싶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성경에는요, 복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팔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항상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이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그에게 천국이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얻게 되는 이 복은요, 팔복에서 유일하게 2번 등장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고통을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인격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고생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본성이 탐욕과 질투로 또 욕심으로 넘쳐나는 인간들도 그리 하는데 그 본성이 사랑이시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야만,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만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이 천국을 얻음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큰 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뜨거운 소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치열한 삶의 문제들과 또 고난한 일과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내어놓을 때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복을 사모하는 열정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